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문맹률이라고 그러죠. 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 없습니다. 한글이 배우기가 참 쉽다 보니까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게 수십 %로 늘어나게 되죠. 글을 모르니까 성경이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이전에는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에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되어져서 가장 많이 찍어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경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 그런데 구약시대라는 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정말 성경 한 말씀 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스가랴서라는 말씀 한 두루마리를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회당에는 이사야서 말씀 두루마리가 있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시대의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배우면서 보면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주인이야.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같은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많은 성경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보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서로 다 아기가 잘 맞아 나간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말씀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10장 1절 말씀에서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기도해라. 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10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또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들로 전쟁의 준바와 같게 하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고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고 여호와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승리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 지금은 겉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배경 속에서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움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직접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문제 이면에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일을 사탄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그 육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농사를 해서 농사가 잘 되어지고 이런 육체적인 것을 체험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육체적인 전쟁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요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북쪽을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을 유다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남쪽의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셉 족속이라는 표현 그리고 유다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즉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내가 구속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간구를 듣고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1장 8절에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 배우면서 크게 봤을 때 이사야서가 66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39장까지와 뒤에 27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조가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39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인 반면에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것만 있던 건 아니었죠. 반면에 뒷부분의 27장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더 주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이 41장도 바로 그 회복의 주된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셨는데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와 요셉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옛날에 내어버렸던 일이 있었나? 기억하지 못할 만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신에게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 10장 6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자, 에브라임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면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포도주를 마셔서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요. 에스겔 37장 16절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결국 유다에 합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다윗의 계보를 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스가랴서 하나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참 답답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살았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보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참으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급속도로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획일화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 하면은 아파트, TV 하면 삼성 아니면 LG, 자동차 하면 현대 아니면 기아. 획일화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고서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화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못 보는 사람 다 눈 뜨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라는 거예요.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무조건 다 눈 떠야지. 눈 못 뜨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에 1%밖에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 80%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 사는 사람이 1%밖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야 너는 믿지 않는 자야.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는 것은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 사이에서 택한 백성을 소집하실 것, 그리고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고 견고하게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이다. 휘파람 불어 모은다는 것은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양을 모으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다시 번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나라가 역사 속에서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들을 휘파람 불어서 목자가 양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리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스가랴 10장 9절에 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온 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기에 길르앗과 레바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방 흩어져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매우 매우 그 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땅이 부족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불러 모으신 그 숫자가 많겠다 그 의미로서 지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야 하며, 고해는 고생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단어의 의미인데요.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것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겠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진다.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그것이 없어지겠다라는 것은 애굽의 왕권이 무너진다. 애굽 나라가 무너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방해하고 억압했던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이끄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증증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아라. 잡고 있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모으실 때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육체적인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해도 결국에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다 부활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으면서 육체의 것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은 틀림없다. 우리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써도 우리는 굳건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